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느낌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도 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드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에이, 벌써 교회에 돌아가야 돼. 그 교인들을 또 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또 지난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수요 집회에서도 그 김성용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에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를 듣는 기회가 결코 흔치도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또 설교도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연륜이 많아지면은 어떤 설교가 과연 좋은 설교인지, 제가 이렇게 좋은 설교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튼 설교가 그냥 막 뭐 웅변조에 뭐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설교에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수박 거달기가 아닌 그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실상은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김성용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 교단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휴가를 맞아서 그 선배 목사 한 부부하고 또 후배 목사 부부, 이렇게 세 가족이 그 중국의 아주 서쪽 저 끝에 있는 그 윈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서부터 그곳을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던 곳으로, 그 인류 최초의 그 국제 무역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생산된 중국 그 윈난 지역에서 생산된 뭐 윈난이나 뭐 뭡니까 그 차, 주로 이제 차만 가져간 건 아니지만은 차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저 티베트 고원을 지나서 뭐 저기 이제 네팔, 인도까지 가는, 뭐 한 번 그 길을 떠나면은 한 3개월 그 일정이 걸리는, 그야말로 뭐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그 협곡을 3,000, 4,000, 5,000m 되는 그런 이 길, 그걸 참화고도라고 하는데, 아마 한 10년 전쯤 됐는가요? 그 KBS에선가 그 참화고도 특집을 5회인가 3회인가에 걸쳐서 한번 그 다큐멘터리로 시청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맛배기였지만은 잠깐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참 감격이었습니다. 해외 여행이라고 하면은 질에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자유 여행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국내 여행, 국내 뭐 제주라든지 뭐 다른 이런 기타 관광지, 경주라든지 그런 데를 여행하는 것과 뭐 거의 흡사한 비용, 또 어떤 면에서는 잘만 하면은 국내 여행보다도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이 해외 여행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발품을 꽤 팔아야 되죠.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은
뭐 책이나 인터넷 각종 정보를 이렇게 취합해서 뭐 숙소라든지 뭐 그 방문 코스라든지 또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발품을 꽤 파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인솔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의 언어도 자유여행은 좀 익혀가야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여행을 실질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국어를 급하게 막 한 10일 동안 인터넷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한글로 또셔 비치 하는 혹시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발음이 뭐 저러냐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서툴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아무튼 저에게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왜 그렇게 많이 가시는 줄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내 여행과 거의 비슷한 뭐 그런 그 비용으로 또 심지어는 덜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또 계산이 빠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오락기 갖고 놀듯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든 층보다는 해외여행에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우리 교인분들이 뭐 어떤 경로로건 제가 외국에 간다고 하는 게 좀 알려졌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막 여비를 담아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 그 경우가 꼭 생기면은 절대로 용돈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비싼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국내 여행 갔다 휴가를 그렇게 갔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도 당해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비상시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그래서 당회원들에게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중국으로 이번에 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한 3,4,000m의 높은 그 백두산보다 높은 그 산 위를 좀 걷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좀 경험이 좀 몇 번 있어서 뭐 걱정이 안 되지만은 처음으로 그런 높은 그 이 지대를 올라가는 분들이 이 고산증에 굉장히 이렇게 겁이 두려운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고산증 약을 미리 좀 이렇게 처방에 좀 받아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저 우리 이찬희 집사님한테 가서 고산증 이래서 우리가 좀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고산증 약 좀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고, 그 외에는 또 제가 누구에게도 뭐 외국으로 간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뭐 세상에 하기야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인사하는 것도 서로 불편할 일이고 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그 공동 식사에 떡과 과일을 저희 부부가 조금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양은 많지 않아도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사고방식, 편안한 어떤 생활 패턴,
또 익숙한 신앙 습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종종 이 관성적인 사고방식을 낳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종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그와 같은 충격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의 그 사울의 예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그 성경 이 1절이 보면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사에게 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 하늘의 빛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신앙의 방향도 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 그런 외부적인 충격과 그리고 그 자극이 어떻게 우리의 시야와 가치관 또 신앙을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그 율법에 아주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주님을 거슬러서 방해하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에 성공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그의 내면을 산산이 부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단 한마디만 내뱉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확신에 찼던 사람이 그 자기 신앙과 신념을 쫓아서 자고 우면하지 않고 돌진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 무지를,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한 순간입니다. 사울은 비답해서 눈이 멀게 되었지만은 그 순간은 그의 영적 시력이 열리기 시작한 그런 또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행여 나의 어떤 그 열심과 충성이, 물론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그런 어떤가 열심과 충성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본래의 어떤 그 의도와는 달리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일은 혹시 없는지 늘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부대는 옛 사고, 어떤 관성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또 율법적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은혜를 가리킵니다. 사울이 그날 경험한 그 충격은
바로 그 자신의 그 낡은 부대가 찢겨지는 그런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옛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눈이 멀어지는 그 충격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부대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때로 충격을 가하셔서 우리가 새 부대로 변화되도록 만드십니다. 그 충격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은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저는 어디 여행을 다녀와서 장황하게 막 여행담을 늘어놓는 것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속에 고이 담아서 간직하면 되는 것이지 자랑하듯이 장광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또 혹은 중국인들 이들을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짝퉁, 사기, 범죄, 또 불결 이런 이미지로 너무 쉽게 낙인 찍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안 소원해졌다가 이제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그 중국 관광객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 극우단체의 그 시위가 서울 명동거리에서 계속 이어지다가 그 시민들과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극우단체가 이제 또 찾아간 곳이 그 중국 동포들 또 그 이주 노동자들 그들이 그 밀집해 있는 서울의 대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현중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또 그쪽 대림동에서도 상인들이 또 시민들이 그 이 대중 혐오 시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또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같이 그 여행을 갔던 목사님들은 이런저런 공부를 꽤 하시는 분들인데 막상 중국에 와서 8일 동안 이렇게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이 자유여행의 그 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솔자가 오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범죄 염려 전혀 없이 아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도 그들 방식의 그런 어떤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의사소통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이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게 중국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체험적으로 보고
또 그렇게 익히고 왔습니다. 현지 여행이 주는 그 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여행이 주는 충격입니다. 제도든 이념이든 전통이나 심지어는 신앙 행태까지도 해체될 시점이 되면은 해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혁신적인 틀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겪은 경험,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전통만이 유일하고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실상 그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가 돼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도약하기 힘듭니다. 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적 모델과 기준은 예수님이시지 그 어떤 전통이나 가르침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지난주에 김성령 목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 텐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율법학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 그 제한이 이웃, 여기까지가 내 이웃 하는 그런 어떤 선을 분명히 긋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잡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참된 이웃의 본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당시 듣는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 얼마나 불쾌하고 또 불편했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짐작이 되십니까? 그 예상치 못한 충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웃사랑의 그 본질을 성찰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어떤 선입견과 편견, 시각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각과 전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자기 전통, 또 자신의 신앙 실천만이 옳다고 확신했지만은 그 외적으로 가해진 충격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충격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뒤흔드셔서 그 본질을 다시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 충격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부흥과 그리고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충격의 긍정적인 가치 또 그 신앙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예고 없이 가해지는 이 충격은 우선 완고한 그 자기 확신을 깨부십니다. 사울이 비답해서 무너져 내렸던 충격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하는 그 충격은 그 익숙함을 깨뜨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충격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격은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자극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던 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는 대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충격은 무시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때로는 어떤 그 질병과 손실,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묻고, 그러한 어떤 그 충격, 그런 아픔, 충격은 당연히 아픈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눈을 번뜩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충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고하고 그 구태의연한 이 삶의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부대로, 새 부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기회일 경우가 태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사랑과 그리고 용서의 참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그 비답에 무너져서 바울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러저러한 충격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새롭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충격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울에게는 빛의 그 충격이, 율법학자에게는 그 사마리아인의 충격이, 성전 안의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도발적인 그 행동의 충격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며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를 흔드시는 그 손길을 두려워하지만 않고 그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는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울을 변화시키신 그 빛의 충격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흔드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낡은 사고와 그 습관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새 부대로 거듭나는 일에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